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줄여서 캐대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캐대헌. 무슨 말이냐면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그 주제곡 골든이 미국과 유럽 전 세계의 넘버원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면 또 앞으로 보실 분들이 실망할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물론 이 영화 내용 자체가 성경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서구의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적절히 짬뽕해 놓은 그런 영화인데, 선과 악의 구도를 잘 그렸어요. 착한 일을 하는 여성 3인조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헌트릭스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아주 인기가 많아요. 반면에 이제 악을 대변하는 남성 5인조 그룹이 있어요. 사자보이즈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영화 보고 이 사자가 밀림의 왕 사자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근데 그 사자가 아니라 저승사자 할 때 그 사자예요. 사자보이즈. 그러니까 이 헌트릭스라고 하는 여성 3인조 그룹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는 직접 악년들, 데몬이란 말이 악령, 악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몬들과 싸워가지고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또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 에너지가 퍼지면 혼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지하 세계에 있는 악령들을 완전히 가두어 버리는 그런 목표를 두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사자보이즈는 이 악한 기운을 더 많이 퍼뜨려 가지고 그 사자보이즈 노래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악해지면은 이제 혼모는 철폐되고 지하에 있던 많은 악령들이 다 이제 솟아나와서 이 악당들, 악령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존재가 있으니 그가 귀마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사탄이죠. 근데 이 귀마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사자보이즈가 하수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주인공인 진우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 진우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이 헌트릭스의 루미라고 하는 여자애와 이렇게 약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루미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귀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의 과거가 드러나는데, 진우는 조선시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때에 엄마와 여동생과 셋이 같이 살았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이 귀마가 와가지고 꼬신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 꼬시듯, 야, 너 나한테 오면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잘 살게 해줄게. 그 말에 결국 귀마에게 모든 걸 넘깁니다. 그래서 실제 유명한 음악인이 되고 이제는 궁궐에 들어가서 살기도 해요. 그런데 점점 귀마에 홀려가지고 귀마의 하수인이 되다 보니까 엄마와 여동생은 잠깐 궁에 들어왔다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엄마와 이 여동생은 늘 이 진우의 마음속에 나타나서 계속 속삭이는 거죠. 그 원망의 소리, 그 아우성의 소리. 그래서 이 진우의 소원은 뭐냐? 내 인생의 과거의 기억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귀마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귀마의 뜻을 따라 일하면 귀마가 그 인생의 기억을 지워준다고 약속했거든요. 물론 영화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이렇게 집중도를 잘하시네. 보통 설교할 때는 이렇게 집중도를 안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귀마한테 내 양심을 팔고 내 삶을 판다고 해서 내 과거의 그런 잘못된 기억이 없어집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 작든 크든 내가 알고 졌든
모르고 지었던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나의 그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전히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무슨 자유할 수 있느냐. 너는 여전히 죄인인데 말이지.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제가 예언하는 건 항상 100% 맞아요.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0%.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걸 약속합니다. 자,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37절인데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데, 그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서성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성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기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목사 이름 넣지 마시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경호기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경호기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서도 이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재주가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능력이 탁월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승리의 확신이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법을 쓰지만 이건 강조하기 위한 가정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하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적할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해보나 마나죠.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동네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축구 시합하면 팀을 나눠야 되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동네 제일 큰 형이 있어요. 보통 이제 6학년 형이나 중학교 1학년 형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둘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가지고 이기면 그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팀이 대충 구성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뽑히게 되잖아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인데 이렇게 보면 벌써 오늘은 누가 이기겠는지가 이제 결정이 나요. 그 동네에서 이제 축구 잘하는 형들 한 두세 명이 예를 들어서 A팀으로 뽑혀서 지금 가 있어. 그러면 나는 무조건 A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B팀 가서는 이길 확률이 없는 거야. 그래야 막 속으로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A팀 주장 형이 이제 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형, 나 좀 뽑아줘. 나 좀 뽑아줘. 왜? 그 팀 가야 내가 이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 실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 편이 되어주는지.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모든 걸 다 내어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참 독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보니까 그 앞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세월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다 굶어 죽든 얼어 죽든 하는 거 아닙니까? 칼에 맞아 죽든. 이런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지금 광야에서 2세대, 3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2세대, 3세대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는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코앞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급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을 쯤 되었을 때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죠. 부흥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무슨 뜻입니까? 내 육체의 표피를 벗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육체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 구원함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가까이 이렇게 여호수아 가보는데 가다가 특이한 만남을 하나 경험합니다. 어떤 이가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그 장면을 여호수아 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너는 우리 편이야 적들 편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칼을 들고 있던 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하는가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이니 내가 너희를 위할 것이니까 여리고성을 넘는 것은 걱정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면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너희들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삶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삶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뜻 안에 예배 안에 머물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지 못할 벽이 있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은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짜증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기뻐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아뢰며 기도할 때죠. 슬픈 일이 생기셨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예요. 그냥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죠.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모진 고생을 했던 코리텐붐 여사가 있어요. 자기의 부모, 언니, 가족을 거기서 다 잃지요. 그 슬픔과 절망, 적들에 대한 그 분노와 증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얻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해요. 기도란 뭐냐?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당신 인생의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예비 타이어입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예비 타이어. 요즘 차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엔 차를 사면 꼭 뒤에 트렁크에 예비 타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차를 사가지고 뒤에 있는 예비 타이어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걸 안 만들죠. 그러니까 이 예비 타이어는 내가 여기서 한 5년 동안 차를 탄다 했을 때 한 번 쓸까 말까 해. 안 쓸 수도 있어.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런 쓰는 도구인가? 아니면 운전대라고 하는 건 매일 잡아야죠. 매 순간 잡아야죠. 우리의 기도가 그 운전대와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생기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3절, 34절이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다 하는 것을 누가 선포하셨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은 이제 의롭습니다. 땅땅땅 하면 끝난 거예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여전히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이야.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조차도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속인다고 그랬어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진우의 마음처럼 처음에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야 너만 죄인이냐? 너만 깨끗할 거냐?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너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나도 해볼까?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해놓고 나중에는 가가지고 거 봐라,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정죄의식 가운데 괴롭힙니다. 나의 이야기도 주변의 이야기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혹시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재판정에 가면 나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나의 죄가 없다고 무죄를 만들든 아니면 형량이 10년짜리를 1년짜리로 좀 줄이든 뭔가 나를 좀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변호사를 구하는 기준이 재판에서 백전백승하는 변호사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백전백패하는 변호사를 구하겠습니까? 네? 백전백패를 하는 변호사를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나도 저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만 하면 무조건 이겼어. 100번 하면 100번 다 이겨. 그런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변호사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 변호사.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간구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변론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검사 역할을 하는 이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인간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인간은 집사의 자격이 없어요. 권사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 떠들어대요. 근데 변호석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딱 마지막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기 피고인석에 있는 죄인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저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계속 변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나를 계속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그래 알았다,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존재가 되었느니라. 땅땅땅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괴롭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철없던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 아버지 어머님을 다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지금 이제 점점점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많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을까? 그때 왜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을까? 지금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이해 못하잖아요. 내가 다 이해 못한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거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예나 이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런 허물이 있는데요. 내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데요. 난 이렇게 지금 힘든데요. 아니 그런 것,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라고 하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경호기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경호기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질 때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자꾸 의심스러워질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묵상하십시오. 옛날에 어떤 왕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면서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왕이 되면 정말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궁궐로 들어가면서 은종 하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걸 종탑 위에 걸어놓고 내가 마음의 행복감이 들면 스스로 올라가서 이 종을 치라. 그래서 백성들이 듣고 왕이 이제 정말 행복해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그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막상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정말 자기는 잘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좋아할까? 백성들이 나를 사랑할까? 늘 그 걱정인 거예요. 잠도 잘 오질 않죠. 마음에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단 한 번 그 은종을 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세월이 다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거의 죽게 돼요. 병석에 누워있는데 그 신하들이 모여서 그 왕의 죽음을 아파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왕이 한번 묻는 거예요. 자네들 정말로 나의 죽음이 그렇게 안타까운가?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폐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폐하의 이 질병과 폐하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폐하, 온 백성이 폐하를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까? 이게 말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 임금이 깨달은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마음에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부축을 받고 힘겹게 종탑에 올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종을 울려요. 여러분, 만약 이 왕이 일찌감치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는데 어쩌면 식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